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저녁 기도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가 이곳에 새로 교회당 건축하고 제가 해야 될 그 중점적 사역을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중점 사역으로 제가 설정하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볼 시간도 없었고 또 신문도 제목 정도만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대전에서 있었던 세미나 갔다가 금요일 날 철야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신문을 가지고 가서 쭉 훑어보니까 아주 톱뉴스로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핏 듣고 보아왔습니다만 도대체 최순실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 톱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그 딸이 경마가 아니고 승마 선수이고 또 대통령을 백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권력의 등 뒤에서 아주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자세히 안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20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구호도 외쳤다.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동일합니다만 참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고 또 답답하고 또 답답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운전하면서 대전에서 숙소로 이동하는데 길 모퉁이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왜 갑자기 저럴까? 그 정도로 한 두 주간 동안은 제가 뉴스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밖에 내걸려서 사람들 많이 봐라 이런 현수막들을 보고 참 아주 고집스럽게 앞으로만 나가던 대통령이었는데 어저께 들으니까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낮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다만 참 2주 만에 아주 급전직하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좀 국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국하고 애민하는 그런 정신이 그런 투찬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 또 답답한 마음 또 그 이상의 좀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제목이 좀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지 않아도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한데 좀 거기에 답답함이 더 얹혀지는 최근의 상황들 속에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뭐 민주당입니까? 뭐 이걸 어느 분이 물어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위에 있는 당이고 민주당 위에 있는 당인, 지금은 한나라당 아니죠? 그 한나라당일 때 물었어요. 저는 천당 소속입니다. 천당은 기도하는 당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위정자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저도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하지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기보다는 또 그것도 띄엄띄엄 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런 위정자를 위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우리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열매, 그 기도의 결과는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세요. 그랬을 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내게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고요하다고 하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결과들을 말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팔당댐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팔당댐에 물이 그 물결 하나 없이 아주 찬찬한 모습을 보았어요. 겉으로 아주 평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고요함입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겉으로 모습 볼 때, 집사님 보니 너무나 평안해 보입니다. 집사님 가정을 보니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고요해 보입니다. 좀 어떤 문제 하나 보이지 않는 아주 평안한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고요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랬어요.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고요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평안함은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면에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겉모습만 우리가 메이크업을 고요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는 막 치고받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평강이 중요한 거죠. 내 속에 평안한 삶. 겉과 속이 겉으로는 평온하게 드러나고 내면으로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도 정말 평안해 보이고 또 내면으로 볼 때도 내 속에 평강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삶 아닙니까? 그 삶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도 좋고 겉도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나와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데 경건, 또 하나는 단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좀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God, 그 다음에 뒤에다가 부사로 godliness, godness 이렇게 써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또 하나 단정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그 속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화목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단정이라는 말은 화목한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내가 뻥 뚫리는 삶이에요. 소통하는 삶.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다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져서 오는 그 경건한 삶과 나의 가족들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직장에 나아가서 내 사업 파트너들과 화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것이 바로 단정한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이 관계가 주는 이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온다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는 아주 국가의 그 혼란한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는 어떤 피해들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서민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경건한 삶은 실제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고 사는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물론 어려울 때 더 간절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화목도 어려워져요. 부부간의 싸움도 넉넉할 때 싸우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싸움이 훨씬 더 많이 싸우고, IMF나 또 명절 뒤끝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생활이 어려울 때, 또 무엇인가 관계 가운데 힘들어진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오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가장 큰 피해는 신자들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동안은 조금 편안한 업무들을 봤다고 하면 이제는 좀 땀을 흘리는 업무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그러니까 피곤하고, 여러분 토요일날 숙면을 취해야 주일날 예배를 더 경건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게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했다, 그럼 주일날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 남는다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만 평안한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소통과 예배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목적과 이웃들과 가족과 화목한 삶,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유지하고 또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그런 삶을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다. 거기는 싸우는 동네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관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좀 무관심하는 그런 성향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고요한가 고요하지 아니한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아니한가가 좌우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실존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걸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에 그런 칼럼이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난 이유가 어찌 그 최순실 그 여인 때문이겠는가 하면서 이제 써놓은 칼럼인데, 이 민심의 숨은 동기는 경제난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의 그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매년 8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대요. 조금 놀래주시면 좋은데, 80만 명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남시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하남시 신문 보니까 드디어 20만 됐대. 드디어. 그러니까 막 15만 명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20만. 아마 여기 미사강변지구에 이사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숫자가 늘은 것 같아요. 20만 명의 하남시 인구예요. 그럼 80만이면 하남시 인구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쉽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매년 80만 명이 뭔가 먹고 살아보겠다 하고 이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을 닫는다. 오늘까지 잘 됐는데 땡이다 하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문을 닫기까지 1년 내지 2년 전부터 힘든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얼마나 하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새벽마다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겠어요.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매년 80만 명이 하던 사업을 문 닫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력서를, 제가 아는 친구 이력서를 100장을 써서 내면 한두 가운데서 연락 올까 말까 하다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아르바이트, 약자로 알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어느 집사님 딸이 취업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축하한다, 축복한다. 취직하기 어려운데 취직을 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 취업 못한 자녀들 취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기도합니다. 제 전화번호를 모르신다고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헬조선이래. 헬조선. 헬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HELL, 헬조선. 그리고 삼포 세대, 삼포 세대를 넘어서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알파벳 N자를 써서 N포 세대예요. N이라는 것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넘버의 N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 다 포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런데 어떤 사람 자식은 승마 경기대에 혼자 나갔대. 그래가지고 혼자 1등 했대. 그러니 속에서 열이 안 나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품이 너그러우셔서 혼자 승마대에 나가가지고 1등 했다고도 별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 그 서수격의 첫째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첫째예요. 우선순위에서 맨 앞자리에 두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특별히 중보기도의 첫 자리에 놓아야 될 것이 무슨 기도인가 하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시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보낸 편지인데요, 이 시대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그 원수들이란 말이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원수 같은 존재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죽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두지 않는 그런 시대의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도 첫째로 기도하라니. 오늘 우리들의 위정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는 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첫째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바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화면 사진 보셨죠? 이렇게 밤중에 위성이 찍어놓은 사진에 그 한반도가 뚝 해서 한 밑에 쪽은 막 밝은데 북쪽은 평양 근처만 약간 환한기가 있고 다 새카만 사진. 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숙명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사진 한 장 한 장이 강력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똑같은 말을 쓰고 오히려 일제시대에 그 이전 세대에는 훨씬 더 복음이 흥왕했던 지역이 북쪽이에요. 우리 침례교회에도 원산에 우리 침례교 본부가 있었어요. 원산도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들이 동해안을 타고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한의 동포들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또 요즘 우리야 뭐 얼마나 좋은 옷 입고 그 더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막 그 털 들어간 옷들을 다 입고 눈에 뒹굴어도 괜찮고, 언젠가 선전 보니까 땀이 막 그냥 밖으로 막 그 선풍기 바람처럼 나가는 그런 옷들을 우리가 입고 삽니다. 근데 북한은 헐벗고 있잖아요. 물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들의 그런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 악질적인 북한 동포들의 위정자들을 빨리 몰아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어요.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선교 전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관은 복음의 서진이에요. 서진 선교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계속
지구의 서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했다 하는 그 복음의 성령의 그 서진론을 저는 이제 인정하는 목사인데요. 터키, 또 유럽, 영국을 건너서 미국, 또 미국을 건너서 아시아의 일본과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남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 바퀴를 제대로 도는데,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다고 저는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다고 봐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자. 근데 중국에 갔던 분들이 이 중국의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럭저럭 사역들을 하는데, 저쪽 그 서쪽의 국경 쪽에 있는 그쪽은 이제 이슬람권이거든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추방당해요. 처음에 저는 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이 큰 아주 대하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을 넘어서 불교권을 넘어서 이슬람권을 지나기만 하면 이제 주님 오실 것이다. 퍼스펙티브. 그런 전망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중국 가면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현상들이 한 2, 3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전 중국 선교에 대해 우리 교회가 좀 사명을 가지고 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이른바 38선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이 있는데, 이 복음은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배 타고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비행기 타고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을 밟으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높은 장벽이 38선이라고 하는 큰 장벽에 막혀서 지금 중국까지 넘어가질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적 선교 과제는 북한이 그리스도인들로 북한에 대한 선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곳을 건너뛰고서는 중국 선교가 불가능하고 중앙아시아 선교가 불가능하고 중동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런 큰 대하, 큰 선교의 물줄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가슴속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피맺힌 주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사 와서 3년 정도 안에 우리 교회가 풀 서포팅을 할 수 있는 북한 사역자를 세우자. 그래서 북한의 저 악질적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공개 처형시키고, 아니 이 21세기 이 아주 문화가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바로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방관할 수 없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악질적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빨리 처리해 주시도록,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의 큰 물줄기가 이제 막힘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적어도 저희 세대, 또 저희 바로 위의 세대는 전쟁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 변기를 4가지 형태로 사용한 세대가 저희 세대, 저희 위의 세대예요. 이거 기적이랍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화장실 변기를 4가지 종류를 쓰고 죽는다 하는 게 기적이라. 다 우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노지의 해결, 그 다음엔 뭐라 그러죠? 그거 다
그거. 그 다음에는 수세식, 쪼그리고 앉는 거. 그 다음에는 좌변기. 그 다음에는 룰루랄라. 근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 룰루랄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웬만한 건 어려움도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가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면 안 돼. 고생시키면 안 돼. 고생 차라리 내가 조금 더 하고 말아. 용돈도 항상 넉넉하게 해줘. 나는 굶으면서도 자식들한테는.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면역력이 없어요. 이 면역력 없는 아이들이 우리의 위정자들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이들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자녀 세대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는 요셉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도록,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세워달라고 하지만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 부르니 그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요셉도 형제 서열로 하면 요셉이 11번째예요. 그 가문에서 요셉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당하더라도 멀리 보내서 거기서 인물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뭐 해야 돼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 정책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결정에 파급되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 그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이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게 했어요. 여러분, 하남시의 이곳은 지금부터 6, 7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아파트,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걸 그 전까지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 주택정책의 보금자리,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하면서 이곳을 수용을 했어요.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겠다고. 서민용 주택정책이었어요. 2009년도 5월 달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이명박 대통령 지우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금자리 싹 다 없어지고 지금은 미사 강변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한 6년 전부터 여기 건물을 짓기 시작하더니 여기 아파트 가서, 그래 여러분 여기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한 사람의 정책 결정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올 수 있도록, 기왕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건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바쁘다 보면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절실하지도 않고, 우선 내가 사는 살림살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오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 태도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유추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고까지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새때 제대로 밥 먹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덕이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누군가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열매로 내가 오늘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나. 그러니까 기도의, 중보기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빚을 갚는 자로서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신문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면 신문에 큰 글자로 나온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신문에 큰 글자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텔레비전을 보는 신문 잘 안 보시는 분들 같으면 텔레비전에 그 자막으로 큰 자막 나오잖아요. 그 자막이 기도 제목이에요. 위정자를 위한 기도 제목은 다 세상이 다 알려줘요. 매스컴이 다 알려줘요. 신문에 큰 글자로 나오는 거 전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이야기 나오면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텔레비전 뉴스의 자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기도 제목만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볼 때 큰 글씨, 타이틀, 제목 아니면 신문의 일면에 보면 큰 사진이 나와요. 요즘은 사진을 크게 싣습니다. 그 사진과 타이틀이 기도 제목이에요. 텔레비전은 뉴스에서 앞에 나오는 뉴스들이 뉴스 속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앞에 나오는 그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뉴스가 아니고 그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위정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민족이 그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위정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은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타이틀을 보고 제목을 보고 기도 제목 삼아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일부분을 꼭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것을 맡기고 기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받으면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보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 철야 기도에 내가 탁 올라오는데 정말 우리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별로 통이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기도 소리도 커지고 찬송 소리도 커지고 주님을 향한 열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질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정자 위해 기도하세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지속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